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각자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데 목사와 장로가 뒤에 있는데도 각자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시간은 각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모두 손을 잡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서로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 개인 이야기는요 그 뒤에 끝나서 뭐 아들 시집 아들 시집이 아니죠. 아들 장가 보내서 딸 시집 보내느니 무슨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공동체 인사가 끝난 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분노하는 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가족 식탁 예배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네, 토요 가족 식탁 예배 본문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노가 공동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분노에 관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나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분노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분노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보다는요,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다루는 형태가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의 삶이 다양하고 감정 상태도 다양하고 이해하는 측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들이 그러한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분노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요, 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저 자신에게도 불편한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두루뭉실하게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노를요,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있어요. 분노가 인간의 내면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분노라는 것이 잘못 다뤄질 경우에 죄로 이어져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분노로 인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세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다시 세우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요, 성경은 분노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 상태의 지표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표라는 게 뭔가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편의점에서 52세 한 남자가 숙취해소 음료를 3병을 샀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은 유료라고 20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와서 아르바이트생을 8번을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3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묻지마 칼림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커지는 가운데에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해서 최근에 4년 동안 30%가 급증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요,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노, 또 성도로서 분노,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노는 결코 개인의 분노로 그치지 않고 그 주변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분노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요, 죄의 문턱에서 들어설 수 있는, 죄의 문턱으로 들어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분노가 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다루지 못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요, 분노가 죄를 낳고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즉 죄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루지 못했을 때에 죄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노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파괴한다는 것은 다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노가 살인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험담하는 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은요, 분노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요, 내면의 상태와 신앙생활의 지표가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지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의 위치, 그 사람의 기도의 정도,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정도,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 이 성경은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외적인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의 상태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면으로부터 외면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을 외모로 가리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이 외적인 삶으로 표출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고유의 또 뭡니까? 기초적인 감정이 바로 분노 아닙니까? 우리가 또 선의의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지속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분노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가인이요? 오늘 가인 말고요. 사울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사울은 처음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다윗에게 분노를 품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분노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약속한 게 있어요. 서로 분내고 싸워도 항상 따로 자지 말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철칙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때요? 둘이 자기 전까지 막 싸우고 감정 상태가 안 좋아도 잘 때 슬며시 툭 건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팔로 쓱 얹어보고 손을 싹 만져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히 화해가 되는 거죠. 사울의 분노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둠을 불러오고 결국 그의 왕국과 신앙의 파멸로 이어지게 되더라. 자신에게서 나온 분노가 누구를 삼켜요? 다른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도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따른 분노죠. 우리는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표출 방법이 잘못되면 정당성을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표현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분노,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이 가득한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종종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죠.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했을 때에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아무나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노를 다루는 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와 화해. 자, 용서와 화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자, 분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악화됐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 이 용서와 화해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사실 남자들이 이걸 참 못해요. 왜냐하면 분노를 해놓고도 남자의 자존심상 먼저 손을 내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분노로 인해서 내 가족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 내 직장 공동체, 내 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를 입어서 파괴되고, 그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해. 제 경험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안에 다양한 감정과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불이나 부당한 대우,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억압된 감정이나 충족되지 않는 기대에서도 기인합니다. 누군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분노하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이 대우를 잘못하면 분노하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분노의 시작과 그 결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때때로 우리 자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되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 수 있더라. 그러나 성경은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셨고, 분노가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행동과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인의 분노는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거부된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자존심의 상처와 시기심,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 무시받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 자신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배움의 정도, 자신의 가짐의 정도,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안에서 시기심과 그 안에서 교만이 자리 잡아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뭐라고 설교를 들었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요, 피의 제사도 아니고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와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물이 거절당하자 분노와 실망을 느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때요? 분노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해줬는데 나만 빠졌어요? 분노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가인의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내면의 갈등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왜 가인이 분을 내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자신의 내면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죠. 분노를 다스리지 않죠. 이것은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의 대처 방법은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어디로 나 혼자 조용한 곳으로 피해서 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혹은 열심히 다른 일에 몰입한다든가, 각자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세우고, 내가 생각할 때도 이 고라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모세보다 못한 것이었고 아론보다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모세의 한마디에 움직이고 아론의 한마디에 움직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모세가 하는 것마다 어때요? 미워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원인이 바로 뭐예요? 분노라는 거죠. 분노는 시기와 질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분노는요,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지만 결국 사라지고 나면 조용함만이 남는다. 누가 한 말이냐면 노자가 한 말입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지만 결국 사라지고 나면 조용함만이 남는다. 분노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결과 허무함과 고립만 남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죠. 고라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과 그 가족들을 삼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에서 분노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분노한 자기 스스로를 삼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도 분노에 관한 이야기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분노는요, 개인적인 복수심과 권력력으로 발전해 나라 전체의 혼란을 초래하죠. 압살롬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압살롬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해버린 데에서 분노하죠. 자, 암논은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강한 욕망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이 다말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요, 압살롬의 분노는 의로운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분노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분노는요, 정의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의 분노가 그의 마음에 오래 머물면서 복수심으로 변질됩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 왔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속에 분노하면 밤새 그 분노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소멸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정의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의 분노가 마음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걸요? 그렇죠? 예. 나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해서 분노를 가지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게 분노 자체로 남지 않고 뭘로 남아요? 복수심으로 남아요.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만들었고, 그 후에 압살롬의 삶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다윗 왕가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용서보다는 복수와 불순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압살롬의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분노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다스려지지 않고 내면에 남아있을 때에 얼마나 큰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신 사건, 그것은 의로운 분노의 예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이 성전을 상업화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의분을 품으셨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왜곡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의로운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의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예수님의 감정은요, 이러한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것이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분노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잠깐 나 혼자 가서 이 분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장차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나도 나를 돌아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분노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분노가 자존심의 상처, 충족되지 않는 기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요. 가인처럼 우리 내면이 상처받았을 때 분노는 자연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냈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전화를 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요, 분노 이후의 해결책이고 분노 이전에 선행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분노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해왔던 사람은 다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감정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깊은 호흡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분노가 올라올 때에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훈련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줍니다. 더불어서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와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이 진정된 후에 상대방에게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심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분노하는 자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감정일기를 쓰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얼마만큼 분노하는지 잘 몰라요. 내 자신도. 그렇죠. 근데 분노일기를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무슨 일로 분노했다. 몇 월 며칠 내가 무슨 일로 분노했다.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난 후에 6개월이 지난 뒤에 1년 뒤에 내가 그 일기장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 내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각자가 찾아야 할 것이지만 합리적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끝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며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림으로써 더 성숙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